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보시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은총을 빕니다. 요즘 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아주 새롭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전엔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제 마음도 편했었는데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면 목소리부터 점검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만큼 불안이 내 안에도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생명을 건다 그러니까 굉장한 얘기처럼 보여서 그냥 생명을 연다는 말로 그냥 약화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실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아니고 이 고난주간을 지켜왔던 거예요. 성탄절은 이후에 로마와 더불어 기독교가 동화되면서 어쩌면 부작용처럼 세상의 축제와 결탁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는 1년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부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애타했던 기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의 싸움이 바로 그 십자가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아마 별 수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참 슬픈 얘기거든요. 제 기억에는 60년대에 시온이라는 제목만 붙으면 그거는 최고의 품질이었어요. 소풍 갈 때 사줬던 시온 카라멜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어렵게 집에 장만하는 게 시온 담요예요. 왜? 그게 품질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이란 그 이름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독교가 번성하며 그 이단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지만 지금도 내내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이 진정성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고요. 요즘처럼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 세대 앞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과 존중이라는 그런 이름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데, 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계명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게 아픈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핵심은 가룟 유다지만 우리 안에, 개인 안에도 수도 없는 환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아멘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아픔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삶의 진정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진정성이 뭡니까? 사랑의 시각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악다구니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삶이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욕망을. 그게 진실이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셨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누구에게요? 빌라도요?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예수에게 고난을 줬습니까? 예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예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제자들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을 여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러덩벌러덩 하는 거지. 누가 저들을 교회 안에서 품어주지 못하고 내버려 뒀을까. 진실을 보지 못한 아픔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놀랍지만 우리 말씀 안에, 영생의 말씀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제자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다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활에, 내 언어 생활에, 내 생활 모든 영역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살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67절은 슬픈 얘기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직도 이 안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합니다.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안색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에 자기 좋은 말은 빨간 줄 이렇게 그고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빨간 펜을 긋고 메모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용 성경으로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제가 아주 노트하고 있는 노트 성경이 따로 있고 그건 개인 성경 공부지만 이거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왜? 이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생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쫓아내거든요. 세상은 더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서운 정치 세계잖아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도 다 각자의 나라의 이권에 따라 찬반이 갈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양심도 팔아먹고 진실도 팔아먹고 사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들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여러분 눈앞에 있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게 생생하셔야 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누가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신앙은 나도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말씀에 이 제자들마저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한 예수를 믿고 내 좋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자꾸 삶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뜻밖의 경고거든요. 이제 다수와 소수가 갈라집니다. 다수는 떠나가고 소수는 남아있는 거지. 이게 경정이에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되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역시 가나안 성도들처럼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떠나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다. 진실에서 떠나가거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뭐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달콤한 얘기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 잘 산다는 욕망의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로 하여금 바람난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이 바람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 찾아가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주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뭘 따라가는 거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삶, 내 기름, 그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므로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가 버리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의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제요? 지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할 수 없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떠나는 게 하루아침에 떠나는 게 아닌 거라 세상의 수도 없는 욕망들 속에 서서히 불화와 다툼 속에 점점 망가져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최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옛날에 우리 최 장로님도 힘이 세셨던 모양이죠. 왜 무너져 갑니까? 그게 죄예요. 죽음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표현하는 사회적인 용어가 수탈과 압제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 생명마저도 걷어갈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는 죄가 사망을 가지고 나를 뜯어가지만 내 안에는 생명은 생생히 새로워요. 그래서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은 망가져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더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나 저도 늙어가고 병들고 상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진실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을 받았거나 임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고 볶느라고 서서히 믿음을 무너뜨리는 추잡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경우들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국면에서 만납니다. 왜요? 양심이 닫혀진 거예요. 이제는요, 가슴도 떨리지 않아요. 이제는 눈물도 메말랐어요. 이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몰라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진 거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게 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이 이해돼. 이게 복음이 이해돼야 여러분 안에 사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람 제자들이 수군거리니까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 예수님이죠.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예수님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하나님에게로 갈 거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가는 그걸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은 신학적인 용어로 가득 찼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렵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은 제자들이 십자가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부터 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주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리까? 이제 베드로도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인생을 걸어요. 죽인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지지고 볶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살지 마세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글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묵상집들을 읽어가는데 어느 한 필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고 보고 3, 4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3, 4년간의 깊은 고통 속에 느낀 게 뭔가니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산을 했을 때 아이의 태명을 뭘로 졌는가니 별로 졌다는 거예요. 별. 왜?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사라의 심정을 이해했던 거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었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라로 하여금 아들 하나를 줬는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필자가 그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에게 유산을 했던 고통의 자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던 영광의 충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영생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래 절대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피같이 벌어놓은 걸 왜 헌금합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행복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가? 내게 주신 삶에 하나를 주면 하나에 감사하고 둘을 주면 둘을 감사하고 세상에 비교하지 않는. 요즘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집집마다 제일 싸놓고 사는 게 뭐라 그랬죠?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옷장을 엽니다. 뭐라 그런다 그랬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뭐라고요? 입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보기엔 그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소파에 들어 누워있는 남편에겐 무슨 소리로 들린다고요? 등신 같은 사람 돈도 못 벌어주고 이웃집 남편은 좋은 옷도 사주들만 배 두들기고 소파에서 잠이 오냐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목사님 너무 과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겪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 안에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절대 풍요고요. 행복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설거지는 누가 한다 그랬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명한 영생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께로 갈 거거든요. 가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아니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예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잔소리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자다가 졸다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있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버젓지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즐겁게 노동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비유로 묘사가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됐죠?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젠가 어느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지 마음에 뭐 수틀린다고 재직회 때 나와서 말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무슨 하는데 막 목사가 자기 보고 마귀가 말씀 쪼아먹었다고 막 지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한 얘기가 없는데 겪어보시면 다 알아요. 말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해요.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사랑해 주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도 망가져요. 마귀가 쪼아먹고요. 또요. 시험이 와서 어려움이 오면 말씀 다 잃어버려요. 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에 시달려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제 자녀가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가족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통의 아픔이 있을 거고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눈물은 황자의 비유에 있는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재미없냐?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시대쯤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며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말씀을 싸매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완전히 멀어져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회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외면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려와요.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멀어지면 별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가면 더 심각해지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붙들기 위해서 마치 거지가 구걸할 때 말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게 돼요. 왜? 말씀이 닫혀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닫혀졌어요.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나라가 망하죠.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말씀 없어요. 암흑의 시대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까지 어둠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잔소리를 여기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생활로 말하지만 아니요. 영원히 닫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애타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 앞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애타는 얘기를 합니다. 애타는 얘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믿음은 천국을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기반은 내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고 아멘 큰 소리 한다고 보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믿음이 보증이 돼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요. 제가 결혼식에 행복한 사람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세요? 결혼식에 가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한국엔 여러 선교사가 있지만 그중에 슬픈 운명의 사람의 대표자가 캐나다에서 온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로 처음 교회로 알려졌던 소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맥켄지 선교사는 24살쯤 젊은 나이에 교회 후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이 땅에 와서 그 소래라는 지역에 부름받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쟁통이었어요. 동아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때는 전염병이 돌던 때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 속에 그런 교회를 지키고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지요. 안타깝지만 2해를 버티지 못하고 맥케진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묻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 그 영생의 말씀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걸고 생명을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가는 일에 깨끗한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